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함께 보는 룻기 3장과 4장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일 주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은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생각할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은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꿈이 태어나는 곳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은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꿈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품은 꿈을 장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품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의로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략적인 의로움을 가진다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의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그 세계에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기 3장을 읽으면서 전략적인 의로움이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 3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남자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젊은 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나이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대한 소망이 넘칠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략적인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말은 선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열심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려는 열심입니다. 전략적이란 말은 어떤 일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의로움에는 단순히 악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수동적인 의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의로움은 주도적으로 옳은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은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영적인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속이거나 훔치고 일시적인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소망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간직하게 된 꿈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서는 사람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룻기 3장은 1절부터 5절을 통해 나오미가 세운 전략적인 의로움, 그리고 6절부터 9절을 통해 룻이 세운 전략적인 의로움,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을 통해 보아스가 세운 전략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얻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은 영적인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의로움들을 세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들로 인한 강력한 삶의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룻기 3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나오미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전략적인 의로움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며느리 룻을 위한 순수한 생각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자기를 위한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가진 꿈 이면에 있는 어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중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에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그 도전입니다. 나오미의 의로운 전략은 나오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롯의 몸을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 저녁에 보아스가 자리에 누워 잠든 후에 몰래 다가가서 그의 겉옷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나오미의 이런 제안을 들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의로움을 세운 나오미의 대답은 4절에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전략은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룻에게 성적인 유혹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면 나오미에게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도덕적인 분개심 때문에 롯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성적인 유혹 때문에 롯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며느리 롯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롯의 인격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자신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롯이 자신에게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결과 정직과 절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제안할 수 있는 전략은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는 룻은 5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얻은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의로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몹시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모험과 같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하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인상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나오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오미가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의로움을 세웠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혹독하고 쓴 시련의 피해자입니다. 더욱이 재기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나오미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한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 같은 것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라고 탄식하는 데서 머물렀다면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제안한 전략은 가장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오미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나오미의 전략 속에 있는 모든 의심
의심과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최상의 결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략을 세운 나오미의 의도와 의지와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가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피투성이에 대한 몸짓을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증이 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희망을 품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전략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전략을 통해 베푸시는 넘쳐나는 소망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저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오미가 룻기 2장 20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산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 속에 룻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의로운 전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결국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울증을 포함한 무기력감과 여러 가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에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전략을 성령 안에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로운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로운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즉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장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혹은 가정 혹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심고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모험에 뛰어들지 않는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며 타성에 젖은 채 시간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손길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한다면 소망이 살아나고 단순히 악을 회피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들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이것이 한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위더스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